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 더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서 욥이 응답하는 내용을 들었고요. 이제 다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컷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빌닷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 빌닷이 욥에게 너는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 왜 우리를 비난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의 결말은 이런 거다라면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빌닷이 욥을 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삼아서 비난을 하는 구절들이 보여요. 13절에 보면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자식을 다 잃어서 후손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가 좀 지나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빌닷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에서 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이 하는 말이요, 이제 5절 이하부터 21절까지 말을 보면은 굉장히 다 옳아 보이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악인들의 말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은 이거 시가서 같은데, 약간 시편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냥 빌닷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빌닷의 이야기잖아요.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악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빌닷의 태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저를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빌닷에게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이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닷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좀 가장 큰 요점이 될 것 같아요. 빌닷은 욥을 비난하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빌닷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것입니다. 비난은 잘못한 것을 그냥 콕 집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게 비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요, 어쩌면은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욥을 내가 좀 비판하고 있다, 내가 비판해주고 있다, 욥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서 볼 때 지금 빌닷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난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전혀 하지 말자라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비판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붕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시하는 것, 이런 건설적인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히려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비판이요, 비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은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실 예수님 비판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비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기 회복돼야 되는데, 올바른 구원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여서 세상을 비판해야 하는 그 상황이 올 때 과연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질서가 회복되기 위한 그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맥락 안에서요, 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판하는 나를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비난하는 나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닷의 말을 보십시오. 빌닷의 말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옳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사랑 없음에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빌닷과도 같은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비난만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판과 비난 사이의 선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과 열망이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 없는 비난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문제도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빌닷은 인과응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욥, 결국 너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이 당한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의 결론은 뭡니까? 욥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대화의 순간, 빌닷이 욥을 나무라고 있는 순간은
죄인이 죄인을 나무라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첫째가 있고요, 둘째가 있습니다. 1살 차이예요. 근데 걔네가 뭐 얼마나 무슨 뭐 큰 차이가 물론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첫째가 둘째에게 가서 뭘 계속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둘째가 유한인데, 유한아 꼬집으면 안 돼. 유한아 물면 안 돼. 유한아 울면 안 돼. 유한아 잘 자야 돼. 유한아 거기는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첫째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에게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막 호통도치거든요. 하지 마, 막 이러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너나 잘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빌닷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지.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렇게 나무라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빌닷은요, 비난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를 그냥 의인이라고 말해버린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빌닷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난이 수반하는 반대편에 있는 결론은요, 늘 나는 비난하는 그 주제와는 다른 사람이다. 비난하는 그 주제에서는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결론은 늘 나는 옳다. 너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비난의 반대편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결론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비난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더 옳다. 나는 더 옳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죠.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 겉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버려진다다. 그렇게 비난을 했죠. 바리새인들도 물론 스스로가 비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본문의 빌닷처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며 죄인이라고 말하고 꼬집어봤자 여러분 사실 우리 영혼에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비난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시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야. 판단하고 비난할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5분 동안 10분 동안 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5분 동안 10분 동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의를 더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비난을 하고 싶은 유혹에 늘 사로잡힐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냐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바른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비난의 대상인 그 사람보다요, 비난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비난을 통해서 얻는 자기 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 의를 다 내려놓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가장 겸손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비판과 비난 사이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 안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자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남을 사랑하는 시간보다는 비난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남의 부족함을 헐뜯는 것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좀 저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한 일이고요. 영적인 그런 발버둥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결론은 어떤 것인지,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다른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데 남을 비난할 그 시간에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더 비춰보며 이렇게 연약한 나까지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삶임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